귀한 믿음을 통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고백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1편 지난주에 하다가 다 못했거든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난주에는 늘 기억하는 것은 모든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뭐 예수님이 죽었다, 뭐 살아났다,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시편도 이미나도 구약 성경이니까 다윗의 사건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지난주에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골치 아프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조금 남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해 나가기 위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함께 더불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편 20편은 다윗이 환난을 당했을 때,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갔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을지라도 자기는 여호와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은 그 믿음 따라 다윗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21편이 주님을 찬양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하고 13장 14절을 통하여서 14장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미리암이 나중에 내려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화답하는 그런 시의 모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서든지 한 가지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은혜예요, 구원이에요, 치료예요, 회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요로워지고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 못했을지라도 이 복음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뭐 망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잠시 잠깐의 인생의 여정에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거죠. 어저께 이제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한마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예.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담의 후예로 이 땅에 우리가 와서 육으로 죄인으로 왔다가 영으로 거듭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서 죄사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정에 필요한 거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던 우리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데, 어디 가느냐? 천국 간다. 신구약 성경 전체 한마디를 얘기를 하자면 그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하죠. 사실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거 우리 인생의 여정은 그거 한 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했니 안 했니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로 따지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나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자예요. 근데 예수 없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시편 21편 좀 해나갑니다.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다윗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서 크게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요?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크고 즐겁게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근데 구약엔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신약에 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그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죄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끝냈다, 그 얘기예요.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한 것은 왜 부활했냐? 우리가 죄 문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여호와가 다윗을 향하여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를 의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전쟁 승리했고 그거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거 내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2절의 말씀입니다. 찬양하는 이유, 마음의 소원을 다윗에게 먼저 주셨고요,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왕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그래서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소원이 되어졌던 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망했는데 그 얘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윗의 왕가가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을 어찌 마음에 안 담겠어요? 죽인다, 멸망한다 그러면 무섭고 벌벌 떨어야 되지만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사무엘하를 통해서 언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든지 자기 보지 않아요. 간음죄 산음죄 졌던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그 복음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부수 보내셔서 그렇게 행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마음의 손,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의 왕과 멸망치 않는다니까 그걸 마음에 두고, 멸망치 않아야 되니까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마음의 소원에 있는 거 거절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쁘도 다 그리는데, 기쁜데 누가? 주의 힘을 인하여, 주의 구원을 인하여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어떤 게 내가 비록 율법을 지금 지켜드리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순종했거든요. 율법을 다 순종했잖아요. 하나도 안 한 것이 없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 죽은 건, 예수님이 죽은 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살아난 것도 내가 산자가 되어졌다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순종한 건 누구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율법 지키지 못한 그것을 당신이 지켜서 그 지킨 것을 다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안수다, 그거예요. 안수. 예. 그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나는 비록 율법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다 지켜놓은 건 나를 위해서 다 지켜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 은혜,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복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신령한 복이다, 그 얘기예요.
죄인이 심판받고 지옥불 떨어져야 되는데 그 죄값 지불하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했잖아요. 누구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예, 성전 왜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물 가지고 와서 죄물이 대신 죽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는 것이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불순종하고 말 안 들어 먹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지혜인데, 신약 성경의 지혜는 뭐예요?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지혜는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자로 우리에게 오실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솔로몬에게 은근 뭐 다 줬다면요, 마누라 1000까지 줬다면서요. 결국은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예, 남북으로 갈라놓는 아들 므낫세가 나오잖아요. 예, 므낫세인가? 므낫세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나와서 그 다음 때 아들을 통해서 뭐해요? 갈라져요. 말 의지하지 말라는데 애굽에서 말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 솔로몬도 결국은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에 있어도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그렇거든요. 자, 그럼 봐요. 오늘 우리가 신약에 와서 뭐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구하라.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인해서 마귀는 멸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이 복음이 와 있는 사람에게는 잠시 잠깐 어둠이 틈탔다가도 어떻게 해요? 예, 복음을 붙잡으면 사단이 그냥 스스로 떠나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면 3절 보세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다윗을 어떻게 영접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자, 그러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다윗을 영접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 그 복으로 누구를 영접했어요? 다윗을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한 것이 뭐예요? 구약엔 짐승의 제사였지만, 성막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어디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이리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고 죄인을 살려주신 복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에 아름다운 복으로 다윗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다윗에게 하나님 언약하셨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다윗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요. 두 번째로는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면류관은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민하도 전쟁에서 승리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 뭐예요? 면류관을 씌웠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고 나갔다 들어온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축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저가 다윗이 생명을 구했고 주께서 주셨고 영영한 장수로다, 그렇게. 그럼 언제 저 생명을 구했어요?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줬어요? 생명을 주었고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영한 장수로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요. 그에게는 아름다운 복, 정금과 같은 면류관을 씌웠기 때문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장수로서의 삶이 있을 것을 그렇게 찍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멸치와 수치를 당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이틀에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근데 3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쫙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고 다윗 왕에게 뭐 준대요? 존귀와 위엄까지, 영광까지 그에게 입히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다윗에게 뭘 주는 거예요? 왕권을 더 회복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권이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나타났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의 음은 하늘과 땅 아래 것과 하늘과 또 땅 위의 것과 땅 아래 것이 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죠. 자, 6절 보세요. 저로 영영토록, 다윗으로 하여금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다이다. 그러면 다윗으로 하여금 영영토록이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구약에 다윗이 승리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인데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면 지극한 복이 뭐냐면 영원한 복이 지극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상급의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최상급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60이에요. 내일 모레 70, 80을 향해서 살아가면 뭐 20년을 인생을 향하여서 그게 최상급의 복이겠어요? 네? 이 땅의 삶을 어쨌든 살아가기에는 어떻게 수고와 땀과 수고와 슬픔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 승리하셔서 다윗에게 뭐예요? 지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원천, 그리고 최상급의 복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봅니다. 7절 시편. 왕이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의지했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요동이 올 때는 왜요? 믿음의 부재예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섭리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을 붙잡으시면 육신이 있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의지한 게 뭐예요? 다윗의 가문을 향해서 영영토록 대대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 여호와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 그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사람은 절대 내놓지 않아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지만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을 때, 죄인 되어졌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 거기에 내용이 뭐예요? 의지 속에 뭐가 있어요? 인자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하심은 결국은 끝내는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이 신약에 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결국은 자기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차로는 다윗이고 2차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8절. 내 손이, 다윗의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원수를 보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근데 다윗의 손이 오른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오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9절 보세요. 어떻게 하나?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며,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보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노하였을 때 저희를 어떻게 풀무 같게 하리라, 그렇게 태워버리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실 것. 그러니까 다윗이 저들을 풀무 같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배후에서 누구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예요? 여호와의 원수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소멸시키리니 불이 저희를 어떻게 소멸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절 보세요. 내가 저희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고 저희의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원수만이 아니고 다윗의 원수의 후손까지, 그리고 후손의 후손까지 그들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재림의 사건 때 있을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1절. 대저 저희는, 다윗의 원수는 다윗을 해하려 했고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였더라. 다윗을 어찌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윗을 해하려 했다. 그러면 신약에 보면 다윗 왕을 해하려 했던 것,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요? 예,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막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저희는,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해하려 했는데 그것을 품었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십자가 올려놓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죽으면 끝나니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잠깐 있다가 3일 만에 반짝 부활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그러면 전쟁을 치르시는 여호와, 그렇게 보시라 그랬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맹세를 해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어지고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생각한 거, 여호와께서 계획했던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예요?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창세기서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경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막 성도들에게 분명히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건데, 막 여러분들에게 꿈꾸라는 거잖아요. 더 큰 꿈을 꾸라는 거잖아요. 포부를 가지래. 아유, 그래서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입 벌리고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나도 아멘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생각했던 거,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던 거. 그럼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 우리 구원하시는 거,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이려 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몰랐어요. 예? 예수를 죽임으로 끝나면 사단들이 승리를 한 거죠. 우리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니까. 근데 3일 만에 짠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문제 끝에, 그러니까 사단이 쫓겨나야 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사단들이 그걸 몰랐어요.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증거되어질 것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사단이 자기네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죽여야 부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녀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셨는데 3일, 그것이 뭐예요? 마귀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략이고 모략이고 계획하심이에요. 네. 또 더 넓게 보면 그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인 거죠.
경륜인 거예요. 그게 이걸 아무도 몰라요. 사단이 몰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함이요 다윗이요 원수들로 하여금 이제 돌아서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뭐 한대요? 활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쏠 것을 향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뭐 불러요?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자기의 기름 부을 부시더니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승리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한 거고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승리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승리다. 그러니까 승리를 만끽하고 지금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 구원하신 그 은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인하여서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 왕을 향해서 전쟁에 승리하신 것을 인하여서 그 권능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던 것을 누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신 은혜 구원이 왔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했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16장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제 성령 보내주신다고 얘기해요. 14장서부터 성령 보내주는 거잖아요. 예수 가시고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평안을 누려? 죄 문제 떠나가고 마귀 떠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다 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안함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져서 늘 두려움 속에 이 죄를 인하여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슬픔 속에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평안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세상을 이겼다 그 얘기는 죄에 대해서 이겼다 그 얘기죠. 사단에 대해서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럼 믿음을 지킨 게 뭐예요? 복음.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을 생애를 마친 거예요. 예?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줄 알았더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았다. 그게 뭐예요?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성경에서 선한 싸움을 착해야지 이런 거냐? 성경에서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사람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에 대한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율법에 속한 거거든요. 선한 싸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해요. 복음에 관한 얘기.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쳐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선한 싸움 풀어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 결국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죽도록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사망에서 영생을 옮겨줬다 그래. 심판에 절대 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래요? 영생과 연결되어졌어요.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과 연관됐어요? 복음과 연관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복음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 복음을 인하여서 영생이 왔다는 천국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그러니까 선한 증거가 뭐예요? 예? 복음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매맞은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고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혔던 것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선한 싸움, 자, 선한 증거가 뭔가 보세요. 20장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20장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사도 바울이 뭐 전했대요? 착해라, 선해라. 그렇다고 나쁘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정도의 수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구원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증거해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내가 산자가 되고 영성이 되어 그것을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25절 보세요. 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다했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거. 그것을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로요? 복음으로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리합니다. 그러면 시편 22편 13절에 시편 22편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뭘 얘기해요? 여호와가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했던 것, 그건 그림자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해 나가시는 것으로, 자, 시편 20편의 말씀을 그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음이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오셔서 딱 또 부활하셨대요? 여러분이 죄 문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산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산자가 되어졌다. 부활 여러분 거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님 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여러분이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힌 바 되어졌도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영광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야? 여러분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건 누구의 승리예요? 여러분의 승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아프죠, 슬프죠, 곤고하죠, 나그네 여정인데요. 근데 거기에 예수 없으면 슬프고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전들 뭐 육을 가졌는데 전들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저도 목회 선상에서 참 복을 많이 받아서 은혜 가운데 가고 있지만 인간적인 그 생각이 저에게 사로 들어올 때는 저도 근심하죠. 네? 너무 넘치는 은혜고 넘치는 축복인 줄 제가 알거든요. 근데도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전 고민해요.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지각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무슨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저는 하루하루 주어진 생애 속에 최선을 다한다 그 마음뿐이에요. 내일에 대한 비전도 꿈도 저는 사실은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여정이 여러분 계획 따라 있어요.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향한 선한 욕심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거 좋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집사 때는 뭐 왕창 많았지, 막 하늘을 뚫는 줄 알았지, 막 사랑한다 그러죠, 능력 준다 그러죠, 뭐 5대양 6대주를 다닌다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그때 집사 때는 비전이 너무너무 컸죠. 근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니까 만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그 만가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그것도 다 내 역량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깨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이거지. 그러니까 저도 목회 선상에 있었을 땐 저 고민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봤을 땐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또 세상 것이 근심이 나에게 찾아올 때, 슬픔이 올 때는 그냥 딱 성경 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 아니 모든 것은 주님이 해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뜻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고백해 나가고 그냥 나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예. 주님이 만약에 또 뜻이 있어서 교회가 그러면 어려운 대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있다 그러면 넘치는 은혜인 줄 알고 그때도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붙잡고 가는 거고, 감사함으로 가고, 넘치게 축복했다 지금 넘치죠. 이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아무 소리 할 것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리라,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라, 어떤 기회가 되어주면 사랑하리라, 섬겨주리라. 근데도 그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이 육신이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단 하나는 있어요. 그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매이지 않고 주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요. 예. 그 사랑하심으로 행복하고 사랑하심으로 즐거우니까 내 속에서 뭐요? 원망스럽기도 할 때가 있고 불평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것을 어떻게, 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저의 삶이고 제 목표라기보다는 그럴 것밖에는 제가 내놓을 곳이 없더라고요. 예. 은혜가 발견되고 사랑이 발견돼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해요? 인간 필요 없어요. 사람. 예. 잠깐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나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 텔레비 보세요. 예? 목사님들이 그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그리고 싶었겠어요? 예? 목사가 될 정도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겠어요? 때로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인데 세상을 이겨나갈 두려움, 겁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활할 줄 알고 그냥 내버려뒀다면서요. 예수님의 목사님들도 그런 복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건 특별한 사건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런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예? 엉뚱한 말씀 붙잡아가지고 엉뚱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활용하고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 성경 말씀 몰라서 그렇다. 우리도 집사 때 다 그렇게 신앙생활 온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그렇게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때는 실수가 없어요. 기도했을 때는 은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파서 기도를 못했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기도할 기분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육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 고만하겠어요? 예? 그것밖에 안 돼요. 예? 아파서 못할 때, 힘들어서 못할 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못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했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 없구만, 저것들이 저거 기도도 못하고 이거 그리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믿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있어요? 인간의 행위 율법만 있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고요, 율법은 뒤에서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게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더더욱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이미 다 가져가 버렸는데 왜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하루하루를 향하여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주님 만나시고 힘내셔야 그게 주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 아니에요? 아까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방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귀신 쫓겨달라, 제 문제 해결해달라 그랬을 때 어머 너무너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믿음의 큼이 무엇을 성경이 얘기해요. 예? 어떤 분이 막 헌금 많이 해가지고 막 축복받았어요. 간증을 시켰어요. 그래서 간증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축복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뭐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회 보이지도 않아요. 네? 아파서 쩔쩔매고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므로 죄 문제 끝나고 사단의 문제 끝나고 마귀 떠났다는 그 믿음이, 주님은 어머 믿음이 크냐 안 크냐예요. 예? 베드로가 바다를 향해서 움찔거렸을 때 아이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인데 뭐 갖고 우리가 교회에서 해요? 이만큼 내면 그만큼 내는 거 아무나 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나는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보지 못했으니까. 이거요 많이 내는 건요 아무나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에게 뭘 그걸 요구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아느냐 모르냐로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약하다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만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